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최고의 예배를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사역 이전에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질병도 또 치유되어지고 답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질병 시대입니다. 불치병으로 또 암으로 이름 모를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병이 들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 많은 중독, 또 뭐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의사나 또 약물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지금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사실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난 다 생겨난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 이전에는 질병이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냥 전한 게 아니라 너무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 특히 귀신 들린 병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다니시는 곳곳마다 질병 치유를 함께 하셨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도 초대교회들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치유를 병행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질병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치유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을 또 돌아보고 우리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마가다락방 전도 선교 운동에 우리 귀중한 사역자들이 이 질병 치유의 비밀과 이 약속을 가지고 현장에 이런 치유의 역사, 그걸 통한 전도의 문, 하나님 이런 선교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병 안 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약속을 곳곳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지금 병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병이 치유되니까. 의사나 약으로나 어떤 것으로 치유되지 않던 것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손을 대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떠나가니까 얼마나 소문이 파다하게 났겠어요. 예수님 이 동네 저 동네 막 가는 곳곳마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막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손을 이렇게 좀 옷가라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자,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만지시는 것,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 그리스도입니다. 그냥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모든 것 통해서 이 치유의 역사가 증거되는 거죠. 마태복음 오늘 8장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열이 펄펄펄 끓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매. 귀신 들린 자가 많았단 얘기예요. 지금 시대도 많겠죠. 그때도 귀신 들린 자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딴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쳤습니다. 다 고쳤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질병 치유가 어디서 오냐? 근본 치유가 어디서 오냐? 그리스도에게. 갈보리산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런 가운데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돼요. 진단을 바르게 해야 되죠. 우리 병원 가면 다 진단부터 하잖아요. 기록합니다. 언제부터 아팠냐, 증상은 어떠냐, 부모들 중에는 이런 병이 있냐. 지금 진단을 통해서 의사가 진단하지 않고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우리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우리 병은 여러 군데에서 옵니다. 여러 군데에서 오는데 우리가 과로해서 육신을 갖고 있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기죠. 또 우리가 실수로 오기도 하고 전염병, 코로나처럼 전염병으로 병이도 오고 또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데 늙어가면서 노화가 되면서 병이 오기도 해요. 이런 병들은 쉬면 되고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약물을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되죠. 지금 이런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밝히는 세 종류의 이 영적인 병,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세 종류의 그 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을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병은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우선돼야 된다. 영적인 치료가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의 그 병이 뭐냐? 죄로 인한 병, 죄. 죄 때문에 병이 오냐? 죄 때문에 병이 와요. 왜 질병이 생겼냐? 창세기 3장 원죄. 원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부실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을 닮은 건강한 지혜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인간을 만들었는데 원죄,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물고기가 물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문제 오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 떠난 물고기처럼.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상태가 됐다. 문제가 오는 거죠. 저주받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세상 것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하나님 만나야만이 해결되는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또 자범죄, 또 우리가 연약해서 다른 걸로만 자꾸 하잖아요. 알코올을 조금 먹는 거야 괜찮겠죠. 근데 알코올 중독이 되고 약 중독이 되고 도박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약해서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음식 막 먹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자범죄로 오는 이 육신인데 육신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범죄로 오는 병들, 특히 또 조상죄. 참 영적인 병인 거죠. 영적인 병. 조상들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조상이 우상 숭배,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 우리 조상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한 게 이게 질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니까. 3, 4대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병은 이름을 알 수도 없는 불치병, 이런 병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죄로 인한 병이 있고 또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도 있어요.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물론 정신병이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병 중에도 성경에 귀신이 들려서 온 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여름인지 겨울인지 집인지 뭐 이게 뭔지 지금 안 되고 불안하고 이게 조현병이 오기도 하고 이런 많은 지금 정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우울증, 조울증 이게 뭐 감정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 지금 막 집에서 자지도 못하고 산에 가서 막 이렇게 정신병 진짜 귀신 들린 병은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사람이 컨트롤이 안 돼요. 사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병들 또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혼미해서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알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죠. 우울증이 와서 그냥 삶이 무너지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이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환경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더럽잖아요. 어두워요. 어두워. 그리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거다. 자꾸 싸움 일으키고 시비 걸고 자꾸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이게 다 염려도 조금 하면 되는데 계속 염려하고 남의 얘기 막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거다. 계속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 또 신경을 자극해서 병이 오게도 모든 신경이 다 귀신 들렸다.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성경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 이게 귀신이 어디를 자극한 거냐? 말 못하게, 듣지 못하게. 그렇게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제로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냥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살인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쓰여서 나는 개를 때려 잡았는데 사람 죽인 거예요. 이게 지금 혼미하니까 자기는 분명히 사람 죽인 게 아닌데 이게 귀신에게 쓰이면 귀신에게 잡히면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뭘로 하겠어요? 법으로 한다고 됩니까? 약을 준다고 됩니까? 감옥에 가둔다고 됩니까? 근본 치료가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 많이 고쳤거든요. 많이 고쳤는데 정작 자기 병은 고치질 못했어요. 꼭 병이 증상이 없어지는 것만이 응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 눈의 안질의 문제인지 간질병인지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바울도 자기 병이 있으니까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옆에 간절히 내 병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고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사단의 가시를 내 몸에 두었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 병 가지고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답을 얻으면 뜻을 발견하면 괜찮아요. 병이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그래서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고쳐지겠어요? 고쳐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잘못된 치유법은 더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온다.
우리가 이것도 정확히 봐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들면 당장 병원 가잖아요. 당연한 거죠. 병이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의술 또 약만 의존하는 것도 잘못된 치유법이다. 우리가 당연히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것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육신의 병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의 병으로 왔는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왔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육신의 병이 생긴 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암이 생긴 게 아니고 오래된 거란 얘기죠. 육신의 병이 온 건 마음으로부터 쭉 쌓여서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할 만큼 이런 마음의 병, 환경적으로 계속 환경적으로도 이게 쌓여서 오는 거예요. 병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인들, 환경, 삶, 그 전에 생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아프니까 빨리 낫기를 바라는데 이 원인을 보면서 육신의 결과만, 나았다 안 나았다, 빨리 낫기를 원한다, 육신의 결과만 보게 되는 것도 문제란 얘기죠. 이게 지금 뿌리가 안 바뀌는데 위에만 이렇게 막 바꾼다고 해가지고 진정한 치유가 아니란 얘기죠. 음식 바꾸지 않으면 이게 마음 치유가 안 되면 암이 나았다가도 또 다른 암 생겨요. 이 문제 해결됐다가 또 다른 문제로 생기기도 합니다. 질병이. 그래서 모든 환경 치유, 마음 치유, 삶 치유, 영적인 치유, 이런 게 다 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치유가 안 되고 자꾸 사건 생기고 아프고 하니까 이제 다른 방법 택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방법, 미신, 잡신. 이 지금 계속 아프고 이러면은 무당 찾아가잖아요. 종교적인 방법 같잖아요. 부적도 붙이고 막 이렇게 굿도 하고 다른 방법 막 동원하는데 그러면 더 큰 위험에 빠진다. 이런 영적인 병과 이 마음의 병이 치유돼요. 오래된 상처 갖고 있으면 불안하고 염려 계속하면 없던 병도 생깁니다. 계속 불신앙하는데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그래서 이런 염려, 스트레스 이런 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 뇌와 신경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게 쌓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고 치유해 줘야 돼요.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말해주고 그렇게 치유를 도와줘야 됩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만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영접할 때 이게 근본이 치유됩니다. 영접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강건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세상 충만, 다른 것 충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죄도 끊을 수 있어요. 알죠? 이렇게 알코올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고 이 다른 게 나쁜 거를 알지만 힘이 없으면 죄도 못 끊어요. 힘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성령 충만,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영적인 치유 속에서 죄 문제 해결받도록 원죄, 자범죄, 또 조상죄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담배 끊어야지 교회 오고, 뭐 술 끊어야 오고, 뭐 마약 끊어야 오고, 그게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와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그런 것들도 끊어진단 말이에요. 너 왜 그렇게 하냐? 뭐 안 하고 싶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꾸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올바른 치유, 영적인 치료, 영적인 힘 얻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죄도 끊어집니다. 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을 바르게 해줘야 돼요.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환경. 옆에서 자꾸 문제 일으키고 막 이렇게 불신앙하고 이렇게 하면 병이 생겨요. 그래서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환경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속에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자꾸 분쟁, 자꾸 막 싸우고, 그래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거다. 불안하잖아요. 자꾸 싸우면.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은 대적자요, 이간질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는 말도 복음 아니면 하면 안 돼요. 맞는 말도 우리가 맞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지. 복음으로 살려야지. 율법 갖고 사람 못 살립니다. 율법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거지. 그래서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불신앙의 환경이 아닌 믿음의 환경으로, 복음의 환경으로 이 환경을 자꾸 바르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물리적인 치료도 이때부터 행해야 된다. 약도 먹고 약도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의사의 도움도 받고. 이런 치유의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치료받은 이유도 중요합니다. 각인이 그렇게 빨리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이거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치료받은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재발하지 않아야 되니까, 또 돌아가지 않아야 되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다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배죠. 예배 속으로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이게 되는데, 각인이 계속 바뀔 수 있도록, 영적 DNA가 바뀌도록 믿음의 행위,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지속해야 되고 그걸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답이 나도록. 살리는 건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말씀이 답이 되도록,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유지하냐? 예배, 말씀, 기도, 이게 리듬이 되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나를 치유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기도,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 병도 치유돼요. 원망하고 계속 불안하고 이게 누구만 원망하고 이러면은 병 생겨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나님 자녀된 거, 나를 구원하신 거, 나를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겠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한 분으로 모든 문제 답을 얻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증인으로 삼으신 것. 치료받은 이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분명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말씀 들어가면 치유돼요. 근데 치유받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치유받고 이제 내가 나았다 이거지. 근데 돌아가면 다시 옵니다. 반복돼요. 그 뿌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각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또 돌아가서 또 그런 문제 속에 잡히면 물론 옛날처럼 심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받은 이후에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질병이 생겼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래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 만날 기회잖아요.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답을 찾을 수 있고 질병, 사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면 그게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치유, 전도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대 치유. 예수님도 계속 다니면서 치유하신 거예요. 치유,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는 전도의 가장 큰 도구 중에 도구다. 이 시대,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영적 문제 시대 치유해줘야 돼요. 치유. 어떻게 치유해주냐? 성경적인 치유로. 다른 치유하면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치유. 그래서 병 고치기 전에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자녀 되도록, 그리스도로 답이 날 수 있도록. 그래야 계속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로 답나도록. 그리고 어디 속에 들어와야 되냐? 예배 속으로. 예배 속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지속하도록. 늘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집중해 줘야 돼요. 집중. 그리스도께 집중. 예배에 집중. 기도에 집중.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고 삶이 에덴의 축복으로 회복되도록.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237 5천 종족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자녀 세계복음하는 제자 서밋 이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성령이 역사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치유와 참된 답을 얻는 귀한 예배, 또 예배 오늘 하루 종일 드리는 중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질병까지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귀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저주와 재앙 속에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서밋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 병든 사람들 올바른 성경적 치유해 주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